제가 이 설교를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저의 간증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한번 공유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살았더라고요. 그래도 50년 살았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추리다 보니까 추리려고 했는데 잘 안 추려지고 그래도 필요한 것만 넣었으니까 한번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황폐한 삶을 한때 살았었습니다. 마음에 두시고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 봄이었습니다. 2014년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둘째를 이제 한 어리입니다. 한 어리를 낳고 집에서 이제 산후조리하고 젖을 물리고 있을 때 한비치는 이제 그때 어린이집을 막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집에 가도 한 어리를 보느라고 갓난아기를 보느라고 엄마가 놀아주지 못하니까 제가 집 근처에 있는 키즈 카페를 데리고 갔었습니다. 종종 데리고 갔습니다.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데고요. 아주 영유아들, 5살 미만 아이들 노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안전하고 쉬마렵다고 그러면 화장실 같이 가지고 목마르다고 그러면 음료수 하나 사주고 그 정도만 해주면 뭐 안심이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한쪽 구석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제 한비치는 놀게 하고 첫째는 놀게 하고 저는 이제 성경책을 펴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17장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가뭄 예언하고요. 또 까마귀가 배달시키는 음식을 먹고 사르밧 과부의 동네에 들러서 통의 가루와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 기적들을 일으키고 또 죽은 아들을 살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당당히 찾아가서 아하방에게 찾아가서 도전을 하고 또 바울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이기고 그들을 처단하고 말이 끄는 병거보다도 더 빨리 빗속에서 달리는 엘리야. 그런데 오늘 바로 앞 구절에서 나옵니다. 19장 2절에서 이세벨이라는 희대의 악녀가 한 협박의 말 때문에 죽도록 도망가는 엘리야. 재밌잖아요. 스펙타클하고 쭉쭉 읽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제가 19장 10절과 14절을 읽으면서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19장 10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뭐 때문에 헤맸을까요? 이 말씀에 어떤 깊은 뜻을 알았기 때문에 헤맸을까? 저는 제 스스로 말씀을 보기 시작했던 때가 이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단지 제가 헤맸던 이유는 뒤에 14절입니다. 14절. 슥 한번 눈으로 보시면 10절과 토시 하나 틀리지 않는 구절이 나옵니다. 엘리야의 대답인데 그가 대답하되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까지 동일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근방을 조금 헤맸어요. 한 2-3번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읽고 또 읽고. 왜 그러냐면 제가 집중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중을 못하고 왜 이렇게 그 책 같은 걸 글을 읽다 보면 집중을 못하면 읽은 문단을 다시 들어가서 또 읽고 막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마도 제가 그런 경우인 것 같아가지고 몇 번을 같이 읽다가 한 2-3번을 읽다 보니까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12절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말씀이 제 가슴에 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데 무슨 뜻인데 세미한 소리가 뭔데 이게 내 가슴에 이렇게 맺힐까. 이때로부터 이제 과거로 좀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을 보기 시작한 이유가 나오는데 대강 2004년부터 2010년 경입니다.
그러니까 한 5, 6년 정도의 시간 동안인데 그때 제가 이제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나이였습니다. 저희 모교회에서 그래도 이제 리더의 자리에 청년 중에서 리더의 자리에 올라갈 만한 나이가 되었지만 리더는 되지 않았습니다. 신학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저는 청년부에서 수석 장로님의 교회 수석 장로님의 아들이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맛있는 거 잘 사주는 형이었습니다. 맛있는 거 아시죠? 보리로 만든 거. 쌀로 만들기도 하고요. 포도로 만들기도 하고. 네, 그 맛있는 거 잘 사주는 형이었습니다. 그 청년들과 이제 같이 먹고 헤어지고 나면 2차를 갑니다. 2차는 더 좋은 술을 마십니다. 하지만 정말로 저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몇 명, 한두 명하고만 같이 갑니다. 정말로 이야기만 합니다. 밤새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생각하고 있는 것들, 고민하고 있는 것들, 또 사회 부조리, 내가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 나의 부모님은 왜 그래, 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교회의 발전 방향까지 이야기합니다. 밤새워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고하는 방식에 따라서 사람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관념론자라고 하죠. 관념론자. 네. 꿈꾸는 사람입니다. 손에 잡히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저와 같이 2차를 나갔던 이 친구들도 관념론자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후에 이제 건축 공부를 좀 했는데요. 그때 학교를 다닐 때 같이 무리져 다녔던 그 친구들도 관념론자였습니다.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관련돼서 좀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한비치가 첫째가요, 어린이집에서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그 가정통신문이 아니고 왜 그 가정의 엄마 아빠 직업 물어보고 뭐 하는 그런 것들 이제 간단하게 작성해서 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적어오라고 이제 종이에 가지고 오면은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써줬습니다. 아빠 직업란에다가 생각하는 사람. 써줬습니다. 그리고 한비치가 물어봤어요. 아빠 이게 직업이야?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럼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생각하는 사람이야 아빠는.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이었습니다. 그렇게 써줬는데요. 초등학교 가서 또 그런 게 한 번 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그때는 써달라고 내민 게 아니고 아빠 직업을 뭐라고 쓰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사람 그랬더니 한비치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장난하지 말고. 머리가 큰 거죠. 하여튼 여하튼 이 같이 저랑 꿈꾸던 이 청년이 어느 날 저에게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형은 하나님을 믿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게 2014년 1월 30일이더라고요. 달력을 찾아보니까 구정 때였습니다. 한월이를 둘째를 1월 12일에 났거든요. 그리고 이게 산후조리를 하고 처가에 가 있을 때입니다. 명절 때니까 저도 거기 가 있었고 그 처가에 친척들이 다 와 있었습니다.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이 후배에게 이제 문자를 보냈습니다. 시끄러우니까 조용한데, 사람 많은 집에서 가장 조용한 데가 어디죠? 화장실. 네, 화장실로 들어가서 거기서 전화기를 들고 문자를 막 썼습니다. 하나님을 믿느냐는 질문이었지만 신앙과는 별개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썼습니다. 한참을 쓰고 이제 보내기 전에 한번 읽어봐야죠. 이게 말이 되는가. 지금도 이제 그게 제가 어떤 내용을 썼는지는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하여튼 제 말이 아니었다는 거. 제 머릿속에서 나오고 제 손가락으로 썼지만 제 말이 아니었다는 것만은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또 질문은 하나님을 믿냐는 질문이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막 썼거든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제대로 된 답도 아니고 제가 알고 있는 답도 아니고, 그래서 문자를 지우고 간단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글쎄.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부끄러웠던 거죠. 선배로서 같이 이야기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창세기 읽고 출애굽기 읽고 레위기 민수기 쫙 읽어 나갔습니다. 제 의지로 읽은 것이지만 어쨌든 처음 읽는 것이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많이 들었지만 30여 년간 많이 들어왔지만 처음 읽는 거기 때문에 지식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갖다 놔
성경책만 있는 게 아니라 역사책도 갖다 놓고 문명사, 철학책 다 갖다 놓고 사전도 갖다 놓고 봐가면서 들춰봐가면서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읽다가 어느 날 키즈카페에 가서 오늘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에 맞닥뜨린 겁니다. 그때 저에게 어떤 텍스트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채 저에게 먼저 마음에 오고 저의 시선을 붙잡고 저의 진행하는 방향을 멈추게 했던 첫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열왕기상 19장 12절의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성경책에 써 있는 글, 그거를 읽고 있었는데요. 요 순간부터 성경이 저에게 말씀이 되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묵상이니까 방법도 잘 모르고요. 그저 펴놓고 앞뒤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읽은 겁니다. 결국 집에 와서 이제 한 게 10절과 14절에 토시 틀린 걸 찾는 거였습니다. 없더라고요. 영어 성경 찾아봤습니다. 없더라고요. 다른 번역기에서도 없었습니다. 정확히 동일하게 써져 있었습니다. 10절하고 14절은 엘리야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질문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질문이 9절 말미와 13절 말미에 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9절 질문에 대한 대답이 10절이고요. 13절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제 14절이죠. 하나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하신 건 엘리야에게 첫 번째 대답이 틀렸으니 다시 대답해봐 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똑같은 대답이더라도 너의 마음이 달라졌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음성을 들려줬으니까 하는 의도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가 이제 그거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나? 엘리야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7장에서 갑자기 등장합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 아합에게 가뭄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행동 앞에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그릿시냇가에 숨도록 합니다. 그리고 까마귀로 먹이십니다. 8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고 하시고 과부의 집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22절에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위해서 부르짖는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들을 살려내십니다. 18장 1절에 또 말씀이 임합니다. 아합에게 가서 비를 줄 것이라 이야기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에게 나가서 19절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불러서 대결을 신청을 합니다. 여기서 바울의 기도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제물에 불을 내리셔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내에서 죽입니다. 42절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무릎 꿇어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를 주시고 큰 비가 오는 우중에 능력으로 엘리야를 뛰어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9장 2절입니다. 19장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의 세력이 남아있어요. 이세벨의 그 권력이 남아있습니다. 아합은 죽은 것 같았는데 이세벨이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선지자가 이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엘리야는 도망을 하고 또 르뎀나무에서 죽기를 간구하고 하나님 보내신 천사로 인해서 힘을 얻어서 호렙산까지 오게 되는 게 오늘 읽진 않았지만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선지자
그 은혜 속에서도 사실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바라는 것이 4절에 있어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거는 표면적인 거고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엘리야가 바라던 것이 있습니다. 뭐죠? 조상보다 낫기를 바랬어요. 엘리야보다 나은 조상이 이 당시에 누가 있었을까요? 엘리야보다 나은 조상 모세였습니다. 모세.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간 이유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산으로 간 거죠.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런데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모세의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1절에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서도 자신을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소리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는 대답을 바꾸거나 자기의 어떤 마음의 상황을 바꾸시려고 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두 번의 질문에 하나님의 의도가 그런 것이었다. 이 말씀이 저에게 적용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알고 싶다고 성경을 보고 있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고 있는 것인가? 이 텍스트를 통해서 이 19장 12절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은 뭔가? 아주 작지만 저는 엘리야하고는 비교할 수 없지만 야고보서에서도 분명히 그랬죠. 하지만 엘리야와 우리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죠. 같은 고민을 하고 말씀 앞에서 같이 엎드리고 말씀 앞에서 같이 초라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보자.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책들을 치워내기 시작했습니다. 다 치워내고 오로지 말씀만 보고 성경만 오롯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 다른 사람이 겪은 거, 다른 사람이 증거하는 거 일단 제껴두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서 어떻게 증거하시는지를 보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면서부터 성경 말씀을 다시 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 보는 방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창세기부터 천지창조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이제 눈을 떠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전에는 단순히 논란이 많죠.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게 맞냐 아니냐. 맞고 틀림의 문제. 믿고 안 믿은 불신의 문제. 그런데 제가 받아들인 창세기 1장의 말씀은 현상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제 세계관을 바꾸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2014년, 40년의 세월을 살아왔던 그 세계관을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말씀이 창세기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과 흑암에 대한 기사를 읽고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 그 기사를 읽으면서 대조가 되죠. 그저 흘러가는 하나의 현상에 대한 내러티브가 아니라 그 안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다시 1절로 돌아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식의 피드백으로 창세기 1장을 읽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하면서 읽었겠죠. 계속 뭔가가 피드백이 되니까 A4지로 한 10 몇 장이 되더라고요. 제 세계관이 바뀌어지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나는 주일학교에서 뭘 배운 거지? 왜 이런 걸 나한테 안 가르쳐줬지?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모교회에 저보다 3살 어린 부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런 거 안 가르쳐줘요? 그랬더니 좀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우리는 주일학교에서 항상 아이들 때 항상 그런 질문 받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믿어져? 믿어져? 그래서 약간 갸우뚱하면 다시 읽어. 믿음 달라고 기도해. 그러죠. 믿어져? 그랬는데 믿어진다. 그러면 복 받은 거야. 그러고 넘어갑니다. 그죠? 그런데 그런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내 인생을 바꿔버리는 이야기입니다. 천지창조는. 여하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하기 시작했고, 이 말씀 묵상의 큰 틀이 세미한 음성이었고, 그 중에 들리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말씀을 계속 가슴에 두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한 2018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청소년부부터 같이 이렇게 비행의 길을 걸어온 형이 있습니다. 비행 아시죠? 날개 피고 나는 비행 말고 저기 숨어서 하는 행동 비행. 네, 그 비행을 같이 해온 형이 있었습니다. 이 형이 배신자여서요. 20대 초반에 저보다 한 살 많은데 20대 초반에 이미 회심하고 교회에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름을 밝혀도 됩니다. 김신입니다. 이 형의 이름 외자예요. 김신. 신이 형이라고 하시면 이제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이 신이 형이 저보다 한 살 많은데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화야, 너 작은 예수가 됐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예수가 됐대요, 저보고. 제가 그때 살짝 그 덩치는 아주 이렇게 산적같이 그런데 말투나 그런 것들이 좀 여성스러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싹해지는 말들을 가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작은 예수라는 말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너 작은 예수가 됐어? 하는 말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 형은 저의 과거를 잘 알거든요. 속속들이는 모르더라도 웬만큼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제 과거를 떠올려 봐야죠. 제 과거가 어땠나. 제 과거의 모습은 누구나 그렇듯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하죠. 지금도 이기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가끔 혼냅니다. 이기적이라고. 이기적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 이렇게 도덕률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신앙이 없었지만 교회는 안 했지만 신앙이 없었지만 도덕률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중2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으로 얘기하는 이제 중2병, 사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워낙에 제 성향이 그랬었고 그때 제가 학교에 있는데 사실 저희 담임선생님하고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은 아주 친근했습니다. 근데 2학년 때 담임선생님하고는 조금 결도 많이 다르고 그래서 친해지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제 옆에 오시더니 말도 막 시키고 막 성적에 관심 가지면서 공부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개인적인 숙제도 내주고 막 하시는 거예요. 안 친한데 갑자기 와가지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알게 됐습니다. 그 선생님에게 촌지가 전달이 된 거죠. 그 당시에는 제가 중학교 2학년이니까 한 9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90년, 91년. 그때는 촌지가 그래도 그때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에 이제 삐딱해지는 게 시작이 됐어요. 촌지를 전해준 어머니한테 삐딱해지고, 촌지를 받는 게 당연한 사회에 삐딱해지고. 그런데 그거를 제가 지금 오늘 요 간증문을 쓰면서 왜 이때 갑자기 삐딱해졌지라는 걸 생각을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옛날로 돌아가더라고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한 5살, 6살쯤이었습니다. 엄마가 외출을 하는데 엄마를 엄청 같이 가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같이 가려고 하는 버스 정류장까지 이제 쫓아갔습니다. 쫓아가는데 그때 엄마가 저에게 지폐를 한 장 건네주면서 대화야 잠깐 있어. 엄마 빨리 갔다 올게. 그리고 버스를 홀짝 타고 휙 가버렸어요. 제가 떠나가는 버스를 보면서 그 종이를 찢어버렸습니다. 갈기갈기 찢어버렸어요. 집에 와서는 아무 말도 안 했죠. 걸어오는 동안에 울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것까지는 생각이 안 납니다. 받고 찢은 것까지는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너무 억울했던 것까지는 생각이 나요. 그저 엄마랑 같이 있고 싶은 것 뿐인데 엄마는 그 종이 한 장 가지고 나를 막아선 거죠. 내 애정 표현에 대한 것들을 막아서 버린 거예요. 그 배신감. 종이를 찢어버렸습니다. 액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때 500원짜리가 있었더라고요. 지폐가.
80년쯤에 짜장면이 35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돈이었죠. 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짜장면 먹으려면 저기 졸업식 때 아니면 뭐 생일 때 그럴 때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큰 돈이었습니다. 짜장면 350원일 때 500원짜리 지폐를 5살짜리가 갈기갈기 찢어버렸어요. 돈의 가치를 몰랐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게 저한테 엄청 큰 일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45년이 지나는데도 떠올려 보니 생각이 나는 기억이 되는 겁니다. 그저 함께 있고 싶은 거였는데 돈으로 막아버리시고 돈으로 아이를 맡겨버리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실망을 한 거죠. 저희 애들이 요거 듣고 있는데 할머니한테 가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요 얘기를 할머니하고 터놓고 했었습니다. 하여튼 그러고 나서부터는 이제 제가 공부 전혀 할 리가 없죠. 선생님도 싫어, 가정도 싫어, 사회도 싫어. 그런데 뭐 그때는 웬만큼만 하면 야간이나 실업계 아니고 인문계는 다 갔으니까 고등학교 갔습니다. 그런데 한 고3쯤이었던 것 같아요. 언제쯤인지 잘 정확하게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수학여행을 가서 그랬는지 아니면 뭐 학교에 누가 어떤 강사가 찾아왔었는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인생 그래프를 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PPT에 그림 하나 띄워놨는데 그거 좀 띄워주시겠어요? 자, 요거 저 PIP 내려주세요. 그래프 보이시나요? 잘 보이세요? 그러니까 아마 19라는 게 19살 고3 때 인생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뭐가 보이세요? 39세. 사실 제가 희미하게 선은 그려놨는데 저 그래프의 모양은 의미 없습니다. 39세가 의미가 있어요. 인생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는데 저는 39살까지만 딱 그리고 끝을 내놨습니다. 보통은 요거 그리라고 그러면 세세하잖아요. 몇 살에 결혼하고 또 몇 살에 학교를 가고 몇 살에 결혼하고 몇 살에는 아이를 낳고 이만큼이면 내가 재산을 얼마큼 해서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뭐 점점 올라가는 상향곡선을 이렇게 그릴 텐데 그런 내용을 그리지 않고 저는 딱 요거 그리고 끝이 났었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의미를 못 느끼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마도 39 정도까지만 살면 웬만한 거 다 하고 해보고 이 세상에서 없어질만 할 거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미래라는 것도 모르고 인생의 가치도 모르고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제가 나이로는 이제 95학번인데 대학교도 가서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중2 그 사춘기가 시작이 된 거라면 계속 되었고 있던 거죠. 95학번이에요. 근데 학교에 가서도 학교 수업도 안 들어가고 시험도 한 번도 안 들어가고 그래서 학사 경고가 나왔습니다. 학사 경고면 학교에서 이거는 도저히 봐줄 수 없어 하는 수준이 돼야 주는 거거든요. 학사 경고를 받고 1학기에 받고 2학기에 받고 어쩔 수 없이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었는데 제가 학번이 또 있어요. 01학번도 있어요. 그래서 제대를 하고 그래도 어렸을 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건축이라는 걸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이라는 걸 해보려고 수능을 다시 봐가지고 01학번으로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그 꿈꾸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관념론자 그런 사람이었는데 학교에 갔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이도 저랑 비슷했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스튜디오도 하고 뭐 건축에 대한 고민도 하고 사회에 대한 고민도 하고 그러면서 있었고 또 그게 좋다고 같이 모여든 동생들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10명 정도가 같이 건축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있었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에 이 사람들은 그래도 현실에 대한 감각을 키우고 지금은 돈을 잘 벌고 있어요. 건축 일을 하면서 잘 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2001년부터 여기 2008년까지입니다. 2008년까지
제 의지로 제가 선택한 길에 대해서 한번 발을 들여놔 본 시기가 이때였어요. 그래도 나름 의미를 찾았던 시기.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서 같이 공부했던 학교 선배의 사무실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회 경험 전무하죠. 나이도 많죠. 그런데 같이 학교에서 이제 산학으로 같이 일을 했던 경험 때문에 저를 대리로 바로 채용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이야기할 때 같이 일할 때는 와, 꿈이 비슷했어요. 이상도 비슷하고 우리 건축을 통해서 뭔가를 이뤄보자. 막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었는데 막상 사무실 들어가니까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에 치이다 보니까 꿈, 이상, 이념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했던 이야기들 가지고 이야기하면 한심한 소리 한다는 듯이 쳐다보고 그만하라고 하고 가서 돈 벌어오라고 그러고 돈 되는 물건, 돈 되는 프로젝트 물어오라고 그러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하던 프로젝트만 딱 끝내고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 지금 주유소를 그때 시작을 하셨었거든요. 있는 재산을 처분하시고 주유소를 시작하셔서 처음 시작하시는 거고 저도 이제 사회에 대한 미련도 없고 그래서 아버지 주유소 일을 간단하게 도와드리면서 있었습니다. 돈 많이 받지 않았습니다. 주유소로. 저 노동률이 높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주유하시는 분들보다 제가 돈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만 최소한만 받고 대신에 최소한 받는 것만큼만 일을 했어요. 이렇게 일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주유소가 저희 모교회 바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담 하나 사이에도 붙어 있어요. 아버지는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꿈이 있으신 거예요. 내가 사업체도 교회 옆에다 두고 교회 일도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여기서 살고 사람들도 초대하고 같이 먹고 누리고 그 공동체에 대한 환상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주유소 위에다가 2층에 거주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집을 만드셨어요. 게스트룸도 만드시고 그래가지고 좀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뭐 엄마 같이 가셔야 되잖아요. 엄마는 MBTI 아시죠? 내향 100%입니다. 교회 근처에 산다는 거 꿈도 못 꾸시는 분이죠. 절대적으로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짐 한 번 옮겨보지도 못하고 그냥 빈집으로 남겨두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좋은 세상이 된 거죠. 널찍한 집에서 방 한 칸 딱 마련해가지고 거기서 지내면서 주유소를 봐드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돈 조금 받고 조금 받는 것만큼만 일하고 나머지는 제 시간을 갖는 거죠. 영화 보고 책 보고 술 마시고 목표가 달라졌어요. 전에도 영화 책 엄청 좋아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사람들과 교제하고 만나고 하다 보니까 어떤 건축이라는 틀, 또 이념이라는 틀, 거기에 대해서 같이 맞춰가고 이야기하고자 했던 거죠. 요새 왜 아이들 TV 안 보고 게임 안 하면 얘기 안 통한다고 하잖아요. 아이들하고 소통 안 된다고. 그런 거랑 비슷한 용도로 저는 사용을 했었는데 이때부터는 정말로 저만의 세계에 빠져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책도, 영화도, 술도. 완전히 제 세계 속에서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동굴로 싹 들어가 버렸습니다. 세상 속에서 지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이런 것들을 좋아했던 이유가 아까 관념론이라고 했잖아요. 생각하기 좋아하고. 하지만 제 생각대로 세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누군가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책을 출판한 결과물들을 내놓고 그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낸 영화를 가지고 대박을 치고 하는 영화들을 보면 동화가 되는 거죠. 내가 꿈꿨던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만족해하면서 대리만족을 하면서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어디 이렇게 슬쩍 가다가 좋은 곳 보이면은 또 제가 건축했으니까 설계도 이렇게 해보고 끄적여보고 술도 많이 마셨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메모해놓고 끄적여놓은 거 보면 생각도 안 나고 그런데도 돼 있고 그래서 꼼꼼하게 메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나야지. 영화 보면서 메모하고 막 비평문도 막 써놓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고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왜냐하면 즐거웠거든요.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고 힘을 얻는 것 같고. 그러다가 2011년 8월 12일이 이제 역사적인 날입니다. 나타나신 날이에요. 나타나신 날입니다. 만나는 순간 특별했습니다. 마음이 갔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스트레인저가 나타났다.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게 이상한 사람이라는 게 정신이 이상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태까지 사회에서 봐왔던 류의 사람이 아닌 거죠. 자세한 얘기는 시간이 날 때 해드리겠습니다. 2011년 8월 12일에 만났고 그 해 추석 때 이제 처가에 찾아갔습니다. 어른들 모여있는 명절날 어른들 모여있을 때 찾아갔습니다. 학벌 차이가 나요. 저는 공부를 안 했고 저기 좋은 데 나왔어요. 학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반대를 하셨죠. 그런데 찬성도 있었어요. 다행히 찬성을 해주셔서 결혼 승낙을 받았습니다. 제가 달력을 들춰보니까 알았어요. 그날 생일이었더라고. 그날이 생일이었어요. 2011년 9월 12일이었어요. 생일 기억해 주세요. 생일 선물로 아마 그 결혼 승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2011년 12월 10일 130일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한 달 만에 첫째 한비치가 배에 들어서고 12년 10월 12일에 한비치가 태어나고 12개월 차이로 14년 1월 12일에 둘째 한월이 태어나고 그리고 나와서 산후조리원 나와서 친정집에 가 있을 때 제가 받은 문자가 형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 문자예요. 결혼 후부터 이때까지 담배는 끊었습니다. 결혼하면서부터 담배는 끊었어요. 근데 술은 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동굴에 살고 있었으니까 바깥하고 관계는 다 끊고 또 저에게 문자를 보냈던 그 동생들 몇 명, 또 건축 같이 했던 그 친구들 몇 명하고만 연락을 했었습니다. 많이 먹지는 못해도 제가 아내로부터 허락받은 양이 있었습니다. 맥주 딱 한 캔. 하루에 맥주 한 캔. 집에 쌓아놓는 거 아닙니다. 음식물 쓰레기 쌓여서 버리러 나가면 그 김에 편의점 가서 한 캔을 딱 사올 수 있었어요. 자꾸 예배 시간에 맥주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사실 맥주 한 캔 드셔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목마를 때 한 모금 먹는 거잖아요. 기별도 안 가는 거. 그런데 이거라도 없으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열심히 음식물 쓰레기를 갖다 버렸습니다. 여보 그러면 갖다 버리고 맥주 한 캔 사오고. 그러니까 제가 그 맥주는 쓰레기하고 바꾼 맥주입니다. 그 맥주의 가치는 음식물 쓰레기였어요. 2리터짜리. 그런데도 그거 좋다고 계속 먹은 거죠. 아내는 또 맥주를 사오잖아요. 그러면 바로 못 먹게 합니다. 안주를 해줬어요. 맥주 한 캔에 안주. 그럼 제가 그거를 다 먹을 때까지 앞에 앉아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얼굴 맞대고 이야기 나누고 그랬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그냥 행복하게 지내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안주를 해주고 그 다음날 새벽은 새벽 강단에 가서 눈물로 기도를 했던 세월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2년 정도의 시간을 쓰레기 술하고 눈물의 기도를 먹은 사람입니다. 둘째 낳고 그 문자를 받고 성경을 이제 보기 시작했을 때 또 명절도 지났고 해도 가고 이제 연초가 이제 지나가고 하니까 바쁜 일도 가고 그러니까 연락이 슬슬 오는 겁니다. 술 모임이죠. 만나자고 얼굴 봐야지 한잔 해야지 친구들도 연락이 오고 또 학교에 있던 뭐 교수님들 선배들 연락 오고 그런데 연락을 딱 받으면요 속이 안 좋은 거예요. 부글부글 끓고 설사를 하고 그 시기가 딱 약속한 날 때까지 그래서 그 설사병이 난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됩니다. 근데 힘들진 않았어요. 근데 신기한 게 약속 잡은 날부터 약속 날까지 설사를 하는 겁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당신 찬양팀도 쓰고, 그때 제가 찬양팀 서고 있었어요. 보컬 하고 있었거든요. 악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찬양팀에도 서고 어쨌든 예배팀에 있으니까 본을 보여야지. 교회 봉사도 하고 있으니까 술 끊어보는 거 어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마큼의 시간 동안 대답을 못했는지 고민을 했는지 그런 건 생각이 안 나는데 하여튼 금방 대답했죠. 금방 대답했습니다. 끊겠다고. 그러고 나서부터 제가 찬양팀 보컬을 하고 있는데 마이크를 들었으면 찬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마이크에다가 콧물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쏟고 찬양을 못했어요. 그게 2014년 봄 때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보고 있을 때. 그러다가 2014년 말에 교회에서 이제 방송실로 가달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2015년부터 이제 방송실 일을 받습니다. 예배 PPT 일을 하고 영상 업무를 위해서 또 설교 전에 말씀 숙지해야 되니까 말씀 보고 또 8시부터 드려지는 일부 예배 8시부터니까 봉사할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저 혼자 가서 영상을 방송실을 혼자서 봐야 했고 2부는 분담으로 보고 1, 2부를 제가 같이 보다 보니까 영상 녹화와 편집을 제가 다 하게 됐습니다. 업로드까지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을 한 주에 5번 정도를 듣는 겁니다. 그걸 7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이 다른 공예배의 이 섬김의 시간하고 겹쳐서 듣지 못할 때 그 예배의 녹화와 녹음을 저에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녹화하고 녹음을 했으면 그거 그대로 지저분하게 들을 수 없잖아요. 편집해서 드려야죠. 녹음했어도 잡음 없애고 드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최소한 그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공예배 하다못해 뭐 여전도의 헌신 예배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모든 예배를 한 3번 정도 이상을 말씀을 듣고 집중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부터 말씀을 제가 보기 시작했고요. 2015년부터 방송실 올라가서 설교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2016년에 소그룹의 리더로 세워졌습니다. 가정 모임이었거든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섬기는 거였습니다. 저는 신앙이 같이 시작했지만 뿌리가 든든하니까 제가 변하기 시작했으니까 아마 믿고 세워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부터 방송실에서 나와서 찬양팀 리더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2023년에 신대원에 갔습니다. 흐름이 조금 보이시나요? 아까 신이 형이 저와 같이 비행을 했던 아름다운 비행을 했던 그 신이 형이 했던 그 작은 예수가 그때까지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예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 신앙의 여정은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뭔가를 바라시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찬양팀이라는 예배 자리에 있을 때 일단 말씀을 보게 하시고 세상의 것 하나 마지막 남아있던 그 술이라는 걸 끊게 하시고 말씀으로 열왕기상 19장 12절의 말씀으로 멈춰 세우시더니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고 방송실로 들어가게 하셔서 집중하게 하시고 집중을 했더니 훈련받아 나와서 소그룹의 리더가 되게 하시고 더 큰 예배의 인도자로 서게 하시고 지금은 여기 서 있는 거죠. 제가 뭐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흐름이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 더 고백하는 게 이겁니다. 제가 말씀을 보기 시작한 2014년이요. 39살이었어요. 그래프 생각나세요? 39살. 아무 의미도 못 두고 있던 저였습니다. 세상에 의미도 없었고 살려는 의지도 없었고 39까지만 살면 되겠다 해서 39까지만 그래프를 그렸던 전데 39살에 하나님이 돌려놓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지 않아도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거부해도 붙잡고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2021년에 가을에 제가 안수 집사 임직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어 달 후에 목사님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 비전을 아내랑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앙이 없었음에도 그거는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교 비전을 여전히 품고 있으면 신대원 가라. 만약에 신대원 안 갈 거면 그냥 이 교회에 남아서 집사 되고 좋은 장로로 남아라. 좋은 권사 되라. 인생 여정이 바뀌는 거잖아요. 신대원 간다는 거는. 그런데 이런 권면을 하시는 중에 이 권면이 있으면 보통 우리 심각하게 고민하고 우리 흔히 하는 금식기도 며칠 하죠? 이 정도면은 며칠짜리인가요? 최혜신 목사님 며칠 정도 해야 됩니까? 한 일주일 해야 됩니까? 40일 해야 되나요? 인생의 2막이 새로 시작되는 여정일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이런 권면을 하는데 아내가 갑자기 아멘 하는 겁니다. 어떻게 아멘 했는데 저는 그래도 기도해 보겠습니다 했죠. 하지만 마음속에는 뭐야 길은 정해졌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기도했던 제목이래요. 왜냐하면 선교 비전도 가지고 있었고 사모의 그 꿈도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그거를 저보고 신대원 가라는 목사님의 권면 한마디가 기도 응답됐다고 아멘을 해버린 겁니다. 방향이 정해져 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신대원 선교 두 가지를 놓고 같이 기도하는데 후회가 몰려오고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야, 왜 이제 왔어? 왜 이제 물어보는 거야? 좀 물어보고 가지 그랬어. 제가 이기적이고 이렇게 후회밖에 남을 게 없는 인생을 살았었는데 그 고집, 저 나름의 이념, 그 신념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헛된 것들이 돼버리고 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제가 다짐했던 것들이 뭐였습니다. 순종해야 되겠다. 그 순종은 어떤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 이 길이 맞나요? 고민해보고 가는 게 아니라 제가 경험을 했잖아요. 고민해볼 틈도 없이 아멘이 쏟아지고 고민해볼 틈도 없이 밀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아무 고민 없이 살았던 인생의 39살의 고백을 들으셨던 하나님이시니까 믿고 가는 거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라면 가는 겁니다. 내 앞에 상황,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거라면 물음표 달지 않고 가자. 때로는 바다 풍랑으로 내모실 수도 있고, 때로는 무트로 올리셔서 훈련을 시키실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 상황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여하튼 내가 처해져 있는 하나님이 밀어내신, 하나님이 이끌어 두신 그 상황에 충실하자. 이게 그때의 다짐이고 지금도 변함없는 생각입니다. 아직도 저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상황에서도 한편으로는 나의 안정을 찾기도 하고 나의 편안함을 찾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지금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오늘까지 제출해야 되는 과제가 2개가 있는데 스케줄이 꼬였습니다. 저의 편안함을 찾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했는데 2개의 과제 제출일이 바뀌면서 완전히 꼬여버렸어요. 저의 편안함을 찾다가. 제 탓이죠? 마음 편합니다. 그래도 과제가 꼬여가는 와중에도 설교 준비를 함에 있어서 마음 편안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저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이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었으니까 다시 돌아봤습니다. 저는 계속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왜 이제 물어보니? 왜 이제 물어보니? 신장 물어보지 그랬니?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물어보시고 나서 세미한 음성 주시죠? 다시 물어보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 자리 아니야. 네가 도망갈 자리 아니야. 너는 세상으로 가야 돼. 이 말씀을 듣고 엘리야는 나갑니다.
예후왕을 세우고 엘리사를 세우고 하는 기적의 사람이 되지는 않는 것 같지만 사람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서 나가는 게 엘리야입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고 나서 변한 거거든요. 내 존재가 처해져 있는 현재 상황,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품으신 그 마음,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비전,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질문인 것 같아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는 항상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편안해질 때는 생각 안 납니다. 어려워질 때 생각나죠? 삐딱해질 때 생각납니다. 여러분들도 이 질문에 솔직하게 대면할 때 엘리야가 이세벨의 협박으로부터 목숨을 부지하고자 도망했던 그 형편을 보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속속들이 보게 하시는 그 시선으로 나를 볼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2021년에 담임 목사님이 주관하시는 제자반이 있었습니다. 그때 4명이 같이 제자반 훈련을 받았습니다. 9개월짜리였는데요. 마지막 아마 막바지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각자의 소감과 간증을 이렇게 하나씩 할 때 제가 아까 그 설사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진지하게 이야기했는데 저와 같이 수업 듣던 동갑내기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딱 끝나고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수 씨가 약 탄 거 아니야? 지금도 의심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령 맞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인가? 내가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인가? 늘 그것을 유념해 두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평강 성도님들 듣고 계시다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꿋꿋이 버티며 집안일, 밭일, 일상을 영위하며 온갖 풍파와 싸워가고 있을 것인데, 그 와중에서도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내 상황 때문에, 내 계획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세상이 밀어내니까 세상의 박해와 핍박 때문에 내가 이곳에 도망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민하는, 이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모습을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삶의 예배가 되는 모습일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두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이 말씀이 나의 평생을 두고 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눈물이 나고 온갖 풍파와 온갖 아픔들이 나를 에워싸지만 내 목숨을 걷어달라고, 더 이상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이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힘을 냅니다. 하나님, 그 질문을 통해서 내 자리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내 상황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아니라 나를 바꾸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긍휼하신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그 세미하는 말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말씀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가 내 눈에 보이게 되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증거들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역사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 여정이 벗어나지 않고 늘 하나님 물으시는 그 질문 속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뜻하신 바를 우리 발로 걸어가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밀고 하나님만을 향해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